수목은 기쁨 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삶,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감동시키는 복된 설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민수기 14장 18절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잇는 삶, 믿음의 유산을 잇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삶,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산 덕분이었고, 바울은 이 점을 기억하며 디모데를 눈물과 감사로 격려하고 신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청결한 자녀로 키우라 하십니다. 청결한 자녀로 키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의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할머니와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양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합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디모데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신앙에서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이 성경에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집사의 조건을 말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감독의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늘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다음에 청결한 양심, 오늘 3절에 청결한 양심,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을 디모데가 소유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더럽고 복잡하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예배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녀로 키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청결한 자녀로 키워서 디모데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키웠다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키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전승된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애비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은 먼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에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지를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이는 바울이 디모데 신앙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계보를 따라서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확실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 행위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큰 죄가,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대가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 문제에서, 그 질병에서,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 성령으로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의 영을 주셨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단어를 98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꽁꽁 묶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꽁꽁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디모데처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이상 된 남아아이는 죽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며, 히브리인들은 보통 젖을 한 5, 6세, 기본으로 5, 6세 정도를 먹입니다. 얼마나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믿음으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이 그 귀하게 믿음으로
키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3장 15절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기에서 어려서는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밖에 몰라요. 특히 모세오경에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모계사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12시면은 11시 40분에 왔다. 그래도 그 아이가 들어오면 그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복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고 자체가 좀 달라요. 성경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고 또 융합적 모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되고 모든 것의 히브리 사상은 성경 사고가 좀 다릅니다. 우리와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을 젖먹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양육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하고 13살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성의식처럼 혼자 성경을 이렇게 강론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 할 때는 거의 인생에 목돈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설교하고 할 때 성의식 치르듯이 귀한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집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쫙 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은 반복 교육이고 서로 토론 문화예요.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쫙 끼잖아요. 아주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필요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교육은 어렸을부터 성경을 강론하고 하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명설교자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이 천재 교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며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나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고 또 그들의 유대인의 교육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도 모르는데 노벨상의 거의 60%를 40에서 60%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다 알잖아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늘 부모에게 효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된 권리로 노엽게 함부로 명령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한 세대를 한 40년 보는데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또 짊어져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와 같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녀 후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계보를 만들고 있는가? 또 나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 복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늘 묵상하면서 청결한 자녀로 키우며 오직 믿음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민족이 뛰어난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요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간경화,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암,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화장애 튼튼하게 하시고 쇠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주용광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이해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행복한 올 되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